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비판하는 행위에 대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어디서부터 변화가 돼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1절에서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이제 원어에서 더 가깝게 해석하면 심판하지 말라 또는 재판하지 말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자기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행위,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판단이나 평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심판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고유 권한,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불의에 대한 충고나 권면까지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석가 벵겔은 이 비판은 사랑이 결여된 판단 행위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랑이 결여된 판단 행위, 그것이 비판이다. 우리가 누군가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비판할 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지는 않죠. 인간의 심리는 남의 약점을 이야기할 때 그 묘한 쾌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그 바탕에 자기는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낫다는 이런 비교의식에서 오는 감정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비판이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자식 가진 사람은 남의 말 못한다 그런 말도 같은 의미죠. 남의 자식이 나가서 이렇게 어떤 잘못하는 행동들을 막 모여서 쑥덕거리고 막 흉보고 뭐 비난하고, 그런데 어느 날 내 자식이 또 가서 또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가진 사람은 남의 말을 못한다 그런 속담이 나온 거죠.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가장 많이 흔하게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그 정치가들이나 아니면 유명 인사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은 그렇게 뭐 큰 부담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정치가라면,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내가 그 사업가라면, 내가 그 대그룹의 회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남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저렇게는 안 하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모릅니다. 사람은 경험해 본 것만 알게 돼 있어요. 저희 그 아이가 둘 다 이제 목회자 남편을 만났는데, 저희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으니까 뭐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보면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도 이렇게 하는 얘기가, 가만둬, 지들이 경험해봐야 알아.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경험해보지 않은 건 모르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직접 경험해봐야 그때 가서 이런 거구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남이 하는 일은 쉬워 보여요. 그래서 쉽게 비판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겠다, 내가 하면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걸 한번 해보시라고요. 제가 옛날에 젊을 때는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안티 세력들이 얘기하잖아요. 뭐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제발 좀 가서 신학교 해가지고 목회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막 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은 다 그래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해 본 것만 힘들다고 그러지, 자기가 경험 안 해본 건 다 쉽다고 생각해요.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뭐 얼마나 목회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시는지 몰라요. 당신이 안 해보셨으니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집에 갈 때마다 그냥 늘 이렇게 목회 코치를 하세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해보면 쉽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안 해본 것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뭐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너무 쉽게 비판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으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아무리 뭐 성인 군자도 비판을 받으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 인터넷 같은 데서 이렇게 댓글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연예인 같은 사람들도 막 그 댓글 때문에 충격받고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잔인한 행위인지 몰라. 이 비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받을 땐 그렇게 막 상처가 되는데, 그러면 나도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데 남은 또 막 비판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에 네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명심합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 안 되는 또 한 가지 이유,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재판 또는 심판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판사가 범죄자를 놓고 하는 행위죠. 똑같은 죄인끼리 남의 죄를 재판하지는 않죠. 우리가 당당하게 남을 비판하는 그 행위는 상대적으로 자기가 의인임을 강조하는 행위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만큼 깨끗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말하는 그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들이 남의 눈에 티를 잘 보더라, 그런 얘기죠. 티나 들보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게 뭐 티가 뭘 의미하냐, 들보가 뭘 의미하냐, 뭐 이런 거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 크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크기, 잘못에 대한 크기. 티는 우리 눈에 들어가는 그런 작은, 어떤 경우에는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 작은 것을 보고 티라고 그럽니다. 들보는 옛날 이렇게 목재 건물을 지을 때 그 집 중앙에 이렇게 탁 건너지르는 이렇게 큰 나무통으로 된, 그래서 집 전체에 그 이렇게 어떤 그 균형을 잡아주는 그 나무통이 들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석가래도 걸고 이제 기둥하고도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이 목재 건물을 지을 때 집이 탁 이렇게 들보가 정중앙에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나무통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큰형님이 이제 그 직접 그 시골이니까 산에서 나무를 찍어다가 이렇게 집을 짓는데 열심히 제가 심부름도 한 적이 있는데 그 들보가 그 집에서 제일 큰 나무로 하더라고요. 기둥보다도 더 큰 나무로 이렇게 그 가운데 건너질러서 대들보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들보라는 말. 요새 다 시멘트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들보라는 말을 요즘 아마 신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들보가 뭐지? 근데 이 목재 건물, 옛날에 그 나무로 집을 지을 때 그 집 중앙에 가장 큰 나무로 균형 잡아주는 그게 이제 들보입니다. 티하고 들보, 이 크기 차이를 지금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속에 어마어마한 잘못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작은 잘못을 가지고 막 들춰내고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예수님이 그냥 재미삼아 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 성경의 역사에도 있고 실제로 우리들 개인의 삶에도 얼마든지 있는 얘기예요. 뭐 개인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자기 이 신하가 전쟁 나간 사이에 그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간통을 하게 되죠. 간통을 했는데 이렇게 전달이 옵니다. 내가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남편은 전쟁터에 가 있는데 이 배가 불러 올라오면 이제 자기 죄가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남편을 불러가지고 집에서 좀 감추려고 죄를 덮으려고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 건지 뭐 충신이니까 그런 거죠. 집에 안 가고 우리 전우들이 다 지금 전쟁터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잠을 자느냐 그러고 그냥 그 불침번 서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밤을 보냅니다. 그 다음날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또 술을 먹이가지 해도 술을 먹고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에게 이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게 해라. 얼마나 악합니까? 그 아내를 간통한 것도 큰 죄지만 그 충신된 자기 신하를 그렇게 고의적으로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만드는 이 행위가 얼마나 악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보면 들보와 같은 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오더니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 사람인데 자기 친구가 놀러 왔다고 옆에 한 마리 있는 사람의 집에 그 한 마리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이렇게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막 화를 내면서 그런 사람 죽여야 된다. 사무엘하서 1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지금 나단이 얘기한 그 사람을 지금 마땅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죄에 비하면 이건 티에 불과한 거예요. 옆집에서
옆집에서 양 한 마리 뺏어다가 대접한 것, 그것도 뭐 그렇게 적은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다윗이 지은 그 죄에 비하면 양 한 마리잖아요. 자기는 막 신하를 죽여놓고서.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극도로 분노하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남의 잘못을 보고 극도로 분노하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막 그런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자기에게 있다면 자기 속에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이 있고 흠이 있는 죄인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럼 남을 비판하기 전에 죄인이라서 그렇다, 나도 죄인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비판이 줄어들겠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 속에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변화의 출발선은 자기 자신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변화의 출발선은 나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남을 비판하는 사람을 보고 외식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연극 배우, 영화 배우 그런 뜻입니다. 영화 배우, 연극 배우, 배우라는 뜻이죠. 이 배우는 자기의 생활, 자기의 모습, 자기의 성격과 상관없이 그 작가가 이렇게 연출하라고 하는 대로 이제 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성격이 난폭하고 막 그래도 그 등장 인물에서 자기가 맡은 배역이 아주 점잖고 젠틀하고 뭐 이렇게 신사적이고 그런 사람을 하라면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 배역을 이해하게 되는 거지 그 배우를 이해하는 게 아니죠. 그 배우가 연기하는 그 배역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역하고 자기 삶하고는 전혀 다른 이중적인, 이게 이제 외식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비판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했을까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속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막 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연극 배우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삶은 전혀 상관없이 어떤 그 다른 역할에만 충실한 그런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걸 통해서 자기는 안 그런 척, 자기는 깨끗한 척, 자기는 의로운 척, 이게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먼저 고쳐라. 너부터 고쳐라, 그 말씀이에요. 너부터 고쳐라. 왜 먼저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어디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변화의 출발선이 어디부터가 돼야 되겠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변화의 출발선은 나 자신이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화받고 나를 고치면 대부분 다 좋아집니다.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남을 고치기 위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평생 그렇게 해도 안 바뀝니다. 나를 고치는 것이 제일 빠르다. 남편이나 자식이 바뀌지 않는다고 안다라는 사람들,
남편 바뀌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남을 바꾸고 싶은 만큼 자기를 바꾸시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남의 약점이나 남의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그러거든. 아, 내 속에 들보가 있구나.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 그냥 헛소리 하셨겠어요? 이건 정확한 말씀이에요. 정확한 말씀. 먼저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빼어라.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갑자기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 진주, 거룩한 것,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 거룩한 것, 진주. 근데 개에게 주지 말며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게 개, 돼지는 뭘 비유로 하신 말씀일까요? 1차적으로는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헐뜯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그 복음을 적대시하는 세력들, 그들을 가리켜서 개, 돼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비유적으로 하신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그렇게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보여줄 뿐이지 또 남에게 그걸 가르치려고 복음으로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개나 돼지에게 던지는 것처럼 짓밟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복음으로 자기를 철저하게 변화시키고 거룩한 사람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만 주면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보여만 주라는 거예요. 변화의 출발선은 자기 자신이며 최종 목적지도 자기 자신입니다. 영적인 전쟁터도 자기 자신이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영토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하나도 안 변하면서 그냥 세상을 바꾸려고 하니까 하나도 안 바뀌고 마음만 복잡하고 나만 멍들고 병들어 죽게 된단 말이죠. 남의 눈에 티가 보인다면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남의 눈에 티가 보인다면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증거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눈에 들보부터 빼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내 눈에 들보부터 뺍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의 잘못을 발견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